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그리고 가장 귀한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습하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었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찬양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찬양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순서 중에 그냥 하나입니까? 아니면 노래가 좋아서 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또 취미 생활로 듣기 좋아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자리는 아닌가? 아마 그렇지 않을 건데,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죠.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입술 벌려 노래하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고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이렇게 전가됩니다. 전달되고 연결됩니다. 부족하지만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대원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몇 가지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렸다면, 두 번째 질문은 찬양은 도대체 누가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드릴 수 있는가? 그냥 아무나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땅 안에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모집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찬양대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별하여.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바달. 찬양하는 우리는 구별돼 있어야 합니다. 구별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실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달이에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계를 세우다 하는 말입니다. 찬양 대원은 아무나 설 수도 없고,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구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바로 찬양인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찬양이래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드린다고요.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과 그리고 죄악과 잘못됨에서 구별된 사람.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구별되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막 노래에 가사 붙여서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구별되어야 할까요? 어디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자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삶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삶을 깨뜨리는 사람들, 그 깨트림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흔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들 우리 모두가 다 이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뭔가 달라. 내 삶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어 라고 하는 깨뜨리는 삶의 모습,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드리는 노래를 붙이는 그 기도가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설교, 매번 계속되는 말씀, 찬양,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무뎌졌어요.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마치 내가 세상에 구별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산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찬양은 구별된 사람이 드립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구별시켜요.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묻고 그 삶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대로 뽑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별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찬양대 대원들도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누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오늘 2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찬양 대원들의 특징을 쭉 뽑아내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7절에 뭐냐 하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그래요. 배워 익숙한 자입니다. 배워 익숙한 자. 찬양은 누가 합니까?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워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준비된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우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오늘 그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워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찬양대다, 대원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이 본문을 그냥 어떻게 읽습니까? 공교히, 조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연주할지어다 이래요. 연주할지어다.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연주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연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마르라고 해요. 자마르. 연주하다. 우리는 그냥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마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지를 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지를 치다, 잘라내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지치야 한다는 말일까요? 자마르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내면의 불필요한 죄악들, 교만의 마음들, 세속적인 욕심들의 가지들을 다 쳐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죄악을 가지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안에 죄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자마르 해야 돼요.
연주해야 돼요. 무엇을 연주하냐면 나를 쳐서, 가지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 하듯이 나를 잘라내고 가지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나는 입술 벌려서 그냥 악보 보고 찬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찬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연주하듯이 마치 줄을 튀듯이 아니면 불어가지고 무슨 바람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무슨 악기를 내려서 때리든지 이렇게 해서 나를 연단해야 된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악보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토로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지를 쳐야 되는지, 뭐가 잘라져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삶을 되돌아가 봅니다. 내가 과연 정상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짜마르, 나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가지치기라는 거 이거 아픈 과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흔적, 죄악의 흔적들을 쳐내는 겁니다. 치고 싶을까요? 내 살을 잘라내는 일들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 여러분 안에 쳐야 될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지는 뭡니까? 쳐내야 할, 잘라내야 할, 나를 연주해야 될 내용들은 뭡니까? 그 내용들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연단하고 새로움으로 바꾸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조율되어야 돼요.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조율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내잖아요. 나를 쳐서, 나를 연단해서, 나를 내려놓아서, 내 죄악을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늘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있죠.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찰스 웨슬리는 참 시를 잘 짓고 곡을 잘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찬송가에 여러 찬송을 지은 사람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며 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런 찬송가를 찰스 웨슬리가 짓죠. 그가 글재주가 있어서 아니면 악보를 잘 그려서 그가 그렇게 찬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찰스 웨슬리의 특징이 뭐냐면 무릎 꿇는 기도예요.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찰스 웨슬리는 곡을 짓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자기 자신을 쳐내는 그 자마르가 있어야 돼요. 내 가지를 쳐내는 자마르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만 바깥으로 삐쳐나가는 것들을 쳐내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죠. 다윗의 특징은 위대한 찬양의 사역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고통받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연주를 합니다. 찬양을 하죠. 그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보통 다윗이 수금 연주 실력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대단하냐면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자나 곰이나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민합니다.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적으로 철저히 나를 준비시키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수금 실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민하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수금 실력이 대단해서 사울의 악신을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윗의 그 어설픈 수금 연주 속에서 녹아난 거죠. 그게 바로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습니다. 다른 가요나 다른 노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가사 속에 나를 때려 눕히는, 찬양 속에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그런 삶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이게 그냥 편할 때 나온 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마르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주하듯이 나를 연주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나를 때려서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 찬양대원 여러분, 악보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채우는 일입니다. 악보를 연주하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쳐내는 연주가 필요하다. 그래야 찬양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찬양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찬양은요, 닫힌 문을 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무기가 찬양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찬양의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찬양한 다음에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찬양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쁘다, 노래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가 물러납니다. 다윗이 수금을 칠 때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는 것처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찬양은 그런 영적인 무기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발에 차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매를 맞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간 발에 차고 감옥에 깡깡 묶여가지고 갇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찬양한 다음에 나타난 일들은 뭡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하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휘메오예요. 휘메오. 찬송하되 휘메오라고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흥얼거리며 노래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휘메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찬양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들이 휘메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묶였던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 악한 권세가 물러나고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는 일들이 찬양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잘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 휘매워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시간도 급하고 연습 시간도 부족하고 사람들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그래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죠. 영감이 있는 찬양, 고백이 있는 찬양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냅니다. 여러분이 주일 때마다 부르는 그 찬양 한 곡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채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낍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찬양을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휘매어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구별되셔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그 시간에 찬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별되셔야 돼요. 좀 달라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마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가지치게 하고 나를 연주하는 자마르.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양에는 그냥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 흥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기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신령하대요. 그 찬양이 신령하대요. 왜 신령할까요? 구별된 사람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지치기 하듯 나를 연주하는 자마르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죠. 그 휘매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그냥 신비스러운 노래가 아닙니다. 신령하다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개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곡의 찬양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광주 계림교회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더욱 살아 숨쉬고 이 재단에 흘러나오는 찬양의 강물이 메마른 심령들의 그 생명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림교회 찬양대를 통해서 영적 군사로 삼으셨어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별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연주하십시오. 가지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나타내는 휘매로의 찬양을 하십시오. 그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천국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도 새 노래를 불러요. 천국까지 갔는데 무슨 새 노래를 부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 새로운 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곡입니다.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구별되어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나를 연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내가 새로워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만나는 새 찬양, 이게 새 노래의 의미예요. 맨날 새로운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니까? 그냥 되어지는 찬양이 아니라 준비된 찬양을 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새 노래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새 노래, 내가 새로워져 내가 부르는 새 노래, 그게 우리가 부를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하는 우리가 맡아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별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새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